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뭐 착하게 사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또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가능해요? 이상한 거죠. 그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막 악하게 한다면 그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착각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전도사 때 만났던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처음 교회 청년부 왔는데 친구 따라 전도돼서 왔어요. 처음 진짜 힘들었나 봐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얘가 힘들었을까. 설교 듣는 예배하는 1시간 동안. 그리고 모임 끝나자마자 저한테 얘기 좀 할 수 있느냐고. 교회 처음 나온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라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왜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정말 화가 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투잡 쓰리잡을 해요. 자기하고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엄마는 일하는데 아빠는 맨날 엄마가 번 돈으로 술 먹고 도박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안 주면 두드러 패고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 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죠. 당신 아들 자살한댄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뭐 하느냐고.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내가 왜 사업 안 돼요? 도박이 사업이에요? 내가 사업에서 돈 벌면 뭐 하겠냐고. 그 돈으로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았구나. 스스로를 속이는구나. 스스로 마누라 두드러 패면서 투잡 쓰리잡으면 새벽부터 청소하고 식당 가고 막 이런 와이프 돈 뜯어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 처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산 세월이 1, 2년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도박에서 돈 벌면 내가 사업에서 부자 되고 한 방만 터트리면 그거 다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 우리 애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행동.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속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그런 다 삶의 태도와 행동이지.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예수님 내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하니까 술 처먹던 그 악한 짓을 그치고 노름 그치고 주유소에서 알바라도 하고 편의점에서 뭐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든지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하는 아내에게서 하나라도 일을 줄여주려고 하겠죠. 자식들 책값이라도 사주고 간식비라도 대려고 일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순종의 비법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사랑하면 쉬워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냥 모든 게 쉽죠. 나를 다 희생하는데도 왜 그 희생이 쉬워요?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하니까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면 쉬워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목사가 사랑 안 해주면 누가 사랑해줘요? 근데 힘든 게 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내 속에서 나온 새끼들도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똑같이 10달 고생해가지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똑같이 정성껏 키워서 잘 양육한다고 했는데 어떤 녀석은 이렇고 어떤 녀석은 저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각각이에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1절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복수 형태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해하게 되잖아요. 1절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쉽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술 먹고 막 노름하면서 아내를 두드러 패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그냥 못돼 처먹게 살면서도 자기 마음 편하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하나님의 계명들은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고 안 해요. 근데 왜 무겁고 부담스럽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날마다 밥 해줘야 돼요. 도시락, 요즘 도시락은 안 싸죠. 학교 급식이 나오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머니들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2개씩 싸야잖아요. 아침, 저녁 먹을 것들. 애들이 하나, 둘이에요. 그때는 막 4, 5명. 저희 어머니도 보면 도시락 싸는. 근데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내가 뭐하러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런 엄마들 별로 없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날마다 도시락 싸고 애들 챙기고 뭐하고 해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무거운가?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또 주일이야. 또 추운데 예배드려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워요. 내 사랑하면 가벼워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기죠.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네.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켜가지고 떼어나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죠. 어떤 형태로 세상이 공격해도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승리해서 천국에 가지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데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고 증언이 셋이셔서 성령, 물, 피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예컨대 칼빈은 물을 세례로 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게 이제 메시아 취임식과 같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피를 뭐로 보는가? 터툴리안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봐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칼빈 같으면 성찬식으로 봐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성찬. 뭘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극처럼 우리에게 지키도록 한 게 성찬식이니까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임하셔서,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임하지 않으시고 그럼 물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로 임하셨다. 그런데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물, 세례라면 메시아 취임식,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피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음,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과 물과 피 셋이 합하여 하나다는 건 뭐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한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은 일치하고 그 증언들은 일관되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딴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과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이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두사 사람의 증인으로 증언을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욱 크죠.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은 사랑 가운데서 가벼워진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공격하고 유혹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